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3일전을 허락하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진리의 생명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 복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다시금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다시금 보겠습니다. 벌써 에베소 5장 18절 한 절 내용 가지고 지금 세 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성령님의 자극 혹은 성령님의 격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또 전해드렸고, 지난주에는 성령님의 능력, 파워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컨트롤, 주장하심,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님의 이 주장하심에 대한 내용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 세례 혹은 성령님의 인치심, 또 거기에 비해서 성령 충만, 이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과 또 여러 가지 신학 이론과 또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 성령론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성령론이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성령론 하면은 벌써 한 3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여기 신학교에서 성령론을 가르친 교수가 있었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복음주의 계통에서는. 그분에게 배웠는데, 그분이 또 저를 아껴주시고 또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공부를 그 당시에 참 재밌게 하고, 참 제가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그와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알게 되고, 제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과 성령님에 대한 은혜와 이 진리의 생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세계적인 교수고 또 제가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또 신학교에서 사실은 또 인정도 받아서 제가 그 분야로 나갔으면 철학 박사나 신학 박사, PhD 이런 걸 쉽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를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굉장히 정말 진리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한 회의감을 갖고 고민하다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학 교육을 받으신 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이 학문적인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이것은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고민을 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이제 관점을 갖게 되니까, 이제 이 세상의 학문, 거기에서 신학적인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이것을 또 깨닫게 되고, 아무리 세계적인 교수고 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학문적인 방법론, 일반 학문적인 방법론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령론을 또 공부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 출발 자체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이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교단 교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여기는가, 믿음의 이러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그런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극우부터 극좌까지, 그러니까 극보수부터 극자유주의까지
이렇게 그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북미 또 영국의 이러한 그 각 교파들마다의 그런 저널들을 분석하고 하면서 페이퍼도 쓰고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하면 한국에도 그 예를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다 같은 흐름에 가는 것이니까, 한국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든다면은 한국의 그 극보수 고신교단부터 극자유 그 한신까지 이렇게 그 스펙트럼이 있는 것,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뭐 장신이라든지 아니면 감리교라든지 중간에 이렇게 또 위치한 그런 교단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학문의 그 신학의 이런 그 바탕의 근간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냐, 말씀을 중요시 여기냐, 아니면 우리 삶의 실천, 이 삶의 현장을 더 중요시 여기냐, 거기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그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재적인 하나님이냐,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또 극보수부터 극자유 신앙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루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우르는 공부를 하고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작업이었죠.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학문적 방법론에는 바탕이 이 세상의 철학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철학, 사상 이런 거랑 세상의 학문적인 것이랑 이 말씀 뭐냐면 신학은 맨 마지막에 가는 거고 오히려 이러한 그 세상의 이런 학문적인 그런 토대가 신학에도 영향을 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신앙 강좌로 올렸다가 이렇게 지운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 세기 특별히 중반부터 후반 사이에 유럽에서는 인간 중심주의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용어들은 텍스트냐 컨텍스트냐, 그러니까 그 문자나 언어나 말씀이냐 아니면은 상황이냐 현실이냐 현장이냐 이제 이런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것 아니면 또 굉장히 물질적인 토대가 있는 현실적인 그 실증적인 삶 이런 것에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과 실천, 이성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조화돼서 그렇게 이제 연구들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이제 학문이 발전되어졌는데 물론 지금은 그런 시대도 다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 인본주의 시대도 다 지나고 지금은 그냥 데이터의 시대고 생명공학의 시대고 인간의 그 이성이나 정신이 빼앗긴 시대가 이제 되어버렸는데 당시는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신학적 고민을 이렇게 갖지는 않습니다. 이론적 고민도 갖지 않고 뭐 신학교를 떠난 지도 꽤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방법론들은 다 버리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그 공감하는 이러한 길을 오게 됐고 또 오늘 본문도 오늘 그 본문의 내용도 그분의 주장을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한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고 또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워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복음이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이 더 깊이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더 섬세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세부적으로 아주 그 말씀의 깊이로 잘 깨닫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아직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성도님들은 또 다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저희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전하고 확실한 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도 아니고 제 신학도 아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 몇 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세례 받은 것과 또 성령님의 인치심 받은 것과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것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계시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의 바탕에 아주 철저한 말씀의 바탕에 근거하고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바탕이 아니라 성령께 인도함 받는 그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바탕을 세웠기 때문에 그 근거가 확실하고 명확하고 또 같이 공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 충만하심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논쟁이 되어 왔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또 주장하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님은.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만 알 수 있고 가르쳐 주시는 것만 알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이 기본적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오늘도 살아있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하고 잘못된 그 신앙에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잘못된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또 그것이 또 감사한 일이 되고 저희들도 그러한 영의 분별을 잘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 사람 쪽에서 그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집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연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성령님의 인치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하고 성령님의 인치심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떤 은사 체험을 한 것, 무슨 신령한 체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성령님 안에 있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가 그 자연인이었을 때의 모습, 과거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쫓고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그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했더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론으로, 세상의 학문적인 방법론으로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지식을 많이 공부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깨닫는 백성으로서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나 이 성령님의 인치심은 저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그 정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저희들이 영이 성령을 받아서 영의 세계가 열리고 이게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것이 하나님 부어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순절 다락방 같은 데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거죠. 거기에는 거듭남의 사건, 성령님의 그 인치심의 사건과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같이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는 또다시 저희들이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도 그렇고 성령님이 이미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또 한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꼭 경험되어지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먼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태, 성령 안에 있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 평생 특히 한국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참 이것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라고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 받는 것을 이게 막 캠페인하고 이걸 뭐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집회를 만들고 뭐 어떻게 이렇게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무슨 받는 법, 뭐 이런 것을 인간의 방법론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요, 무슨 물이 채워지듯이 무슨 막 뭐가 부어져서 막 이렇게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인격. 그러니까 그 성삼위, 삼위의 인격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과 교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그렇지 않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상태인가,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에 속아서 인간의 의로 행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은 그 성령님은 근심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육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자동으로 우리 삶을 다 주장하시고 다 컨트롤한다. 이러한 것은 이단의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속에 들어와 계셔도 저희들이 세상을 쫓아가고 죄를 쫓아가고 악한 일을 쫓아가면은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것은 저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많은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 이것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그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하라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하라 그러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을 아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한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무슨 경험과 은사 이런 것이 없더라도 우리 영의 상태가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서 성령님과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것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성막에 이러한 그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그 영적인 강건하신 은혜를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영의 그런 은혜로 그렇게 드리븐 되게끔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모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이러한 그 영적인 힘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지만은 또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이제 그 주님과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교제가 성령 충만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서 또 뭐를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에 특별한 은사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상태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 주시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어떤 초월적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쉽게 정의하거나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해서 그 우리가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그 주님의 생명, 인격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그 제목처럼 주제처럼 그 성령님의 그 인플루언스를 받는 것, 영향을 받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에 취하면
그 술의 인플루언스, 그 영어로는 그 술 취한 거를 그 인플루언스, 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우리를 주장하고 술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다 행동하게 되는 것은 술에 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에게 인플루언스를 주시는, 영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향을 주셔서 그분의 영향에, 그분의 그 주장하심에 우리 삶이 사라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옛사람에 속아서 다시금 우리의 죄의 삶에 빠지고 육적인 욕망에 빠지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속에 계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 교제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삶을 충만하게 주장해 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과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새로운 인격의 천국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집회에 와라, 우리 이미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이고 다 크리스천들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을 뭘 받아라, 어떻게 받는 법, 또 그것을 얘기하게 된다면은 어떤 외부적인 능력과 힘을, 어떤 경험을 받으려고만 자꾸 애를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어프로치라는 것이죠. 이미 저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리시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사모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나서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는 사건인 것을 우리 잊지 마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어떤 물질이나 대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고 그분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그 주님과의 그 생명의 깊은 교제의 관계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것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제 주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서 또 성령 충만하게 그 역사하시는 은사에 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이러한 그 성령님께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의 그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오늘 누리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